시작.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자, 핸드폰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오늘은 내가 변해야 내 주변이 산다.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우리 안에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럼 질문.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까? 바뀌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바뀌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웃교회, 중국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전북 완주. 거기 무슨 수련원을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오후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했어요. 1시간 반 설교. 태어나서 처음 해봤어요. 1시간 반 설교. 그 본문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30분만 해도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 반 하는데요. 1시간 반에 후딱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1시간 이상 했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청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도전을. 여러분, 기도의 생명을 거세요. 네. 기도가 죽으면 믿음이 죽어요. 기도가 살아나야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요.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확 열릴 때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힘들죠? 기도할 때 앞에서 기도합시다 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왜? 기도하면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힘을 다해서, 그렇지. 우리 준영이처럼 막 졸음을 깨우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주 안에서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지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성경 공부할 때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질문했어요. 사모님,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랬더니 확신을 가지고 사람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도사님 쳐다보면서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아주 확신과 담대함으로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아내들의 대답이 아마 그럴 겁니다. 남편을 보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확신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버리세요. 사람은 변해. 주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이죠. 변한 척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뀐 척 연기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변한다면 우리도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열매. 9가지 중에 맺고 싶은 것만 맺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맺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밭에 여러분이 배추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나옵니까? 배추가 나오죠. 배추를 심었는데 양파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다른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막
그 안에 주님께서 임하신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맺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맺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고백하면서 임하셔야 돼요. 아,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임하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요 하루 그냥 부탁해요. 일주일 참 지나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음을 내가 믿고 인식하며 살 때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힘으로 열리는 게 아니죠. 제가 중학교 때 제 다섯째 할아버지가 형제가 많았어요. 다섯째 할아버지, 여섯째 할아버지까지 계셨는데 다섯째 할아버지가 방학 때, 제가 중학교 때 방학 때 며칠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저희 친할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근데 다섯째 할아버지는 가까운 강경, 아시죠? 강경에 사셨어요. 강경에 사셔서 자주 오셨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생활 패턴이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아침을 6시에 드세요, 항상. 새벽 6시. 그러니까 모든 식구들이 6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할아버지 혼자 드시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가 다 깨워. 야, 일어나라. 그러면 다 일어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6시에 탁 끓이면 탁 드세요. 모든 식구들이 눈 비비면서 밥 먹어야 돼요. 그리고 12시만 되면 또 점심을 드셔야 돼요. 12시에 다 먹고. 저녁은 5시에. 그리고 8시에 주무셔요. 다 꺼요. 데이 플레이가 없죠. 옛날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드시면 드셔야 되고, 주무시면 주무셔야 돼요. 아, 며칠 동안 그러시는데, 온 식구들이 그냥 할아버지 따라가느라고 힘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집안 식구들의 삶의 패턴이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 더 이상 자기 감정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죠. 왜? 주님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으면 내가 진짜로 믿고 그 주님을 인식하며 산다면 할렐루야,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으세요. 안 믿으니까 안 나가죠. 아, 주님 좀 쳐다보세요. 주님 좀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안 바라보니까, 안 쳐다보니까, 아, 주의 말씀에 들리지도 않고, 주님을 봐야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안 보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해답을 얻었어요. 사람이 도대체 언제 바뀌나? 도대체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가? 야곱처럼 깨져야 돼요. 야곱처럼 부서져야 돼요. 야곱처럼 죽어야 돼요. 깨어져야 될 때 깨어지고 죽어야 될 때 죽는 것.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그때 진짜 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사는 게 아니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시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치실 거예요. 수많은 삶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깨치시고 또 깨치세요.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야곱으로 살아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업,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오늘 깨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거듭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잘라서 오늘부터 바뀌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다 눌려있어.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누르고 있으면 힘을 내서 일어나야죠. 아니, 맨날 11시에 쭉 눌려있다가 맨날 왜 11시 50분만 되면 깨어나시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 예배는 영적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사단이 물러가지 않아요? 왜 맨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냐고요? 힘을 내세요. 삶의 문제를 왜 짊어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다 내팽개치고 주님께 맡기셔야지. 그때 위로부터 평강이 임하고 힘이, 새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이러면. 힘을 내세요. 알았죠? 말씀도 힘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눌 7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죠. 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괜히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셔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이 바로 충성이랍니다. 하나님은 누굴 쓰시는가? 실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요. 은사가 많은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타고난 재능이 많은 사람 쓰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충성하는 사람만 쓰시는 거예요. 그럼 충성이 뭘까요? 충성. 우리 어떤 사람을 가리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 참 충성스러워. 그 사람 참 충성된 종이야. 누굴 가리켜서 그렇게 말할까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해석하면 faithful이라는 단어. faith가 뭐죠? 믿음. ful은 뭐예요? 가득 찼다. faithful, 믿음이 가득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종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가는 사람. 뭔가를 맡기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아.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 안 배워도 못 배워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했죠. 야, 홍수가 나는데 심판 전에 방주를 만들어요. 그 당시 노아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조선업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아요. 하필이면 왜 노아에게 그 당시 배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죠? 그 당시에도 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큰 배, 방주입니다. 방주. 길이만 130m예요. 이 엄청난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왜 노아에게 맡기냐고요. 그 당시 실력 있는 배 만드는 사람, 조선업자에게, 젊은 사람, 아주 엘리트, 전문가, 엔지니어에게 맡겨가지고 배를 만드시지. 왜 할아버지 노아에게 배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를 맡기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노아만이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 노아가 배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야, 안 만들어 봤는데 재밌겠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면서 기뻤을까요? 전혀 안 기쁘죠.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했잖아요. 멸시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 노아가 했잖아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배를 만들다고 할 때도 이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과 안 맞아. 싫어. 하기 싫은 일이에요. 노아가 기뻐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성.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쓰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충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마지막까지 남기신 말씀이 충성. 그리고 충성에 대한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 거기서 충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에 보면 3명의 종이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들의 실력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겨요. 첫 번째 종에게는 금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금 1달란트. 그럼 1달란트가 34kg예요. 그래서 금 1달란트는 보통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억, 40억, 20억을 맡깁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맡기면서 내 거 너한테 맡기니까 잘 관리해라. 열심히 이것으로 재산을 잘 관리해라. 떠났어. 언제 온다는 말도 없어. 그때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의 반응이 재밌죠. 첫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했어요. 자기의 재능대로, 은사대로. 그래서 2배를 남겼습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종은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은사대로. 2배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충성스럽게. 근데 마지막 종은 문제죠. 자기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주인의 계획이 못마땅한 거예요. 주인의 명령이 싫어. 그래가지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어느 날 주인이 왔네요. 종들을 다 불렀어요. 결산하자.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 결산하자. 결산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종이 주님 앞에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시여 제가 맡기신 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어요. 그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했지? 이야, 너 2배로 남겼구나. 너무 잘했다. 내 재산 불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했나요? 장사 잘했다. 아니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죠? 주인이 종을 향해 뭐라고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되라. 다른 말 하시지 않았어요. 너 내 말대로 순종했구나. 너 참 충성스럽구나. 착하다. 주인이 보는 것은 얘가 내 말에 충성했는지 충성하지 못했는지만 보는 거예요. 다른 칭찬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무엇만 보시는가? 결과물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충성하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충성하면 칭찬받는 것입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정도 왔어요. 똑같이 칭찬하지.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을 맡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근데 마지막 종은 어떻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했어요. 왜요? 그가 주인의 재산을 말아먹었나요? 아니요. 재산은 그대로. 그러나 그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받았어요. 맡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밖에 버려졌어요. 주인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못 써요.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충성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언제까지? 결산할 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충성스러운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점검하세요. 나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나?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나? 아니면 엉뚱한 것에 충성하고 있나? 여러분, 엉뚱한 것에 충성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쓰임 못 받지요. 주님의 말씀에 노아처럼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멸시와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이것을 끝까지 준행하는 그 사람이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좀 실력 좀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좀 재능 좀 주시고요. 좀 물질 좀 주시고. 저에게 뭣도 주시고 뭣도 주세요. 백날 구해봤자 소용없어요. 충성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충성을 주세요. 충성스러운 믿음 주세요. 변하지 않는 믿음 주세요. 아멘이 안 나와서 다시 충성스러운 믿음 주세요. 아멘. 이것만 하세요. 다른 것은 헛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만 쓰시니까 충성스러운 믿음을 구하세요. 충성스러운 믿음. 적당한 믿음 구하지 마시고. 성령에 적당히 믿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중도에 포기됐죠. 다 중도에 주님을 떠났죠. 충성스러운 종만이 끝까지 남는 충성을 구하세요. 충성.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주님의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충성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안 된대요. 충성하지 못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종은 근심하지 않아요. 주인 대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종은 흔들리지 않아요. 주인 대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믿음을 날마다 공급하시고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충성스러운 종들은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들이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감당할 힘과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책을 읽었어요. 부산에 있는 수영록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부터 대형교회가 어딨어요? 한창 부흥할 때 아동부가 먼저 확 부흥했어요. 근데 아동부가 어떤 식으로 부흥했냐면요, 거기에 교사들이, 엄청난 교사들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집집마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손을 잡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이죠. 이쪽 동네 가서 한번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새벽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데리고 오고, 저쪽 동네 가서 데리고 오고, 이쪽 동네 가서 데리고 오고, 교회 주변을 다 도는 거예요. 교사들이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사는 한 반에 100명, 100명의 아이들을 교사가 혼자 관리하는 거예요. 분방 공부 시간에 마당에, 장소가 어디 있어요? 뒷산에 올라가고 마당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아주머니 권사님이 100명의 아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기의 자녀들을 맡기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기는 것이죠. 서울대당을 엘리트한테 맡기겠어요? 충성스럽지 않으면 맡기면 다 죽이는데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기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선한 일들을 맡기겠어요? 충성스러운 종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충성스러운 종에게 두 가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그렇죠? 헬라 원문에 보면 비교급이에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 이것은 지경을 넓히신다. 지경을 넓히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답답해. 내가 조목사에게 1000명을 맡기고 싶은데 얘가 충성을 안 해. 못 맡기신다. 내가 저 가정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기고 싶어. 그런데 충성을 안 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선한 일에 충성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눈이 그죠? 자기만 볼 것입니까? 눈을 좀 크게 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충성하셔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이 은혜와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무엇을 보상하실까? 한번 따라할까요?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네 주변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충성스러운 종만이 하나님께서 장차 그날에 베푸실 영광에 참여. 그것을 바라보고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충성 못해요.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충성 못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 대한 기쁨,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주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하다가 죽기 직전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겠어요? 지금 이곳에 내가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영광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충성의 열매예요. 충성할 수 없을 때 충성하는 것. 노아처럼 그때 충성의 열매가 되죠. 노아가 충성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가족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엄청난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가 영광에 참여하잖아요. 노아가 누린 이 은혜 꼭 우리도 누려야죠. 할렐루야. 오늘부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 가운데 노아처럼 생명 걸고 끝까지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충성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성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더 많은 것을 감당하는 인생, 영광을 누리는 인생 반드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제가 충성스러운 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요, 제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살겠다고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부에 보시면 우리 악보가 있으니까 보시면서 찬양합시다. 가사 하나하나 고려가며 찬양하세요. 점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소서.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